할렐루야. 오늘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지키시사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또 이 자리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시종일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소명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81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1번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려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시간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필요를 채우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늘 선하신 길로 저희를 이끄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주님 앞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저희들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러나 오늘 주의 부르심을 입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자르지만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또한 주의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오신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교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으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저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의 본문, 아마 신앙생활을 적어도 1년 이상 해보신 분이라면 이 본문에 대해서 한두 번 이상은 이미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강조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의 본문을 읽었을 때 일단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깨어 있어라, 그리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깨어 있어라 그러면은 잠자지 말라 라는 것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주인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여러분,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깨어있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실천사항들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그리고 예배 잘 드리는 것, 또는 더 나아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렇죠. 이 모든 모습이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하는 모습에 대한 상상하시는 것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신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오늘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한번 훑어봐야 돼요. 12장 1절부터 바로 앞에 있는 34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무엇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건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신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34절에 나오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은요, 총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들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밭에 소출이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잘 저장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다 각자 다른 얘기들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출이 많은 부자, 소유가 넉넉한 부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한다라는 것은 이 앞에 나온 부자와는 반대로 조금 오늘 하루 또 뭘 먹지?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지?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빈곤한 자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은요, 딱 보면은 하나 놓고 보면은 별로 개연성이 없어요. 부자, 가난한 자, 그리고 바리새인, 개연성이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나오는 동일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된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잊혀진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진 하나님. 자, 그러면 먼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잊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외식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죠. 경고하시죠. 이 왜냐면은요, 그거는 뭐냐면 이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따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율법에 매우 충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들인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근데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충실했던 진정한 이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절기에 올바랐던, 어긋나지 않았던 진정한 이유가 딴 데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충실했다기보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대해서 충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타인이 율법에 대해서 어긋나는 일을 조금이라도 벌이게 되면 바로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하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는 건 즉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요, 이러한 사람의 눈을 굉장히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혹시 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떡하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소위 예의라는 것, 형식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 삶 가운데서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예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이 사실을 요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율법에 대해 충실한 듯 하지만 정작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고 뭐고 일단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잘해야 돼. 하나님이고 뭐고 일단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니까 되도록이면은 올곧게 틀리지 말아야 돼. 실수하면 안 되고 자칫 잘못해서 잘못하면 안 돼. 이것이 곧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부자에게서도 하나님이 소외되는 현상은 나타나는데요. 부자는 겉으로는 굉장히 행복하죠. 소출이 많아요.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이 있죠. 근데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부자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많은 거 어떻게 저장하지? 그래,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이 소출, 이 수확물, 이 열매들을 잘 저장하고 그리고 내가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자신의 소유가 많음으로 인하여 근심해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근심이죠. 없어서 근심하는 것보다는 나은 근심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 동일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부자 비유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어요. 오늘 당장 입을 옷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앞에 급한 일이다, 아주 위급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살짝 그다지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거나 위급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제쳐두게 되죠.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입을 것이 없습니다. 삶의 위급함을 당할 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잠시 내려놓고 어디서 이거를 빨리 막아야 되는데, 오늘 먹을 거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오늘 입고 나갈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 가지 삶의 현실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억누르고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꼭 먹을 것, 꼭 입을 것이 아니더라도요, 자녀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떠한 회사에서 함께하는 동료들에 관한 생각일 수도 있고, 급하게 내려진 어떤 내가 해야만 하는 어떤 미션일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현실의 급박감 가운데 또 동일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먹을 것을 고민해야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니에요. 입을 것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구할 때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세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은 하나님의 소외되심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신 거예요. 즉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너 지금 거기에 정신 팔리면 안 돼, 이 뜻이거든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바리새인들, 깨어있어라. 그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걸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12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그러죠. 선한 자로 비춰지는 모습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선을 지나치게 넘어서 오직 사람들의 눈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4절에서 5절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실수해서 사람들로부터 지적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다가 한순간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로부터 등 돌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에게 등 돌리는 것에서 끝나는 그들이 아니라 능히 또한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고 있어야 될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회사에서도 그렇죠. 저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승진하지 못하지. 여기서 내가 잘못하면은 퇴보할 수 있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마음,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조차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몸을 죽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세 그리고 외식하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신 분, 누구보다도 가장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소출의 많음으로 인하여 행복한 근심을 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겉으로 이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 많은 소출, 그거를 어떻게 저장하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뭘 써야 되고 어디 여행도 놀러 가고 뭘 사고 여러 가지 걱정할 수 있는 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내가 찾아가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겉으로 보면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너 오늘 갑자기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메시지는 아니지만 여기에는 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바로 도로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도로 찾다라는 단어는요, 소유권과 주권을 가진 단어예요. 즉 뭐냐면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대한 주권, 소유권, 그리고 내 영혼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딱딱딱 나눠서 단정지어 말하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네 삶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발동하신다면, 환수하신다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부자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죠? 소출의 많은, 소유의 많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벌었어 이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너의 영혼,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첫 번째 생명을 찾으시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는 거죠. 너의 삶이 만약에 오늘 그렇게 기뻐하지만 끝난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네가 지금 많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좋아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삶이니까 여기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삶을 하나님이 환수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정부가 이 땅으로 인해서 건물로 인해서 아파트 값으로 인해서 많이 여러 가지 정책을 피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죠. 이렇게 하면 좀 집값 좀 내릴까, 이렇게 하면 땅값 좀 내릴까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땅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지기적 자세예요. 나의 것이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성경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먼저 매매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어려워서 그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50년 후에는 다시 돌려주라는 엄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땅은 너의 것이 아니야. 너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샀다 해도 그 땅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이 사람에게 기업으로 맡겨주었다. 그러니까 영원히 너의 것으로 네가 사무려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이 이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부자가 근데 소유가 많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근심하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 너의 삶, 너의 생명, 내가 오늘 도로 찾아간다면, 야, 내가 너에게 줬던 거 이제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 라고 얘기한다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때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부유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확한 메시지는 뭐냐면, 진정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도 그 주권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심장이죠. 여러 가지 몸에 우리 운동신경 근육을 우리가 기르고 키우고 마음대로 우리가 조작하고 움직일 수 있지만 심장이라는 건,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는 이 심장이라는 근육 덩어리는요, 우리 자의적으로 뛰게 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쉬게 하거나 빨리 뛰게 하거나 느리게 뛰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근심한다 한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먼저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모든 주권,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바로 먹고 입고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26절 그리고 30절과 32절이에요. 26절에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우리 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를 조금 더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심장을 야 오늘 많이 뛰었으니까 좀 천천히 뛰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근데 30절에서 32절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야.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입지? 오늘 어디 가지? 오늘 뭐 하지?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먹어야 삽니다, 사람은요. 입어야지 그래도 따뜻하게 몸을 보호할 수 있고 어디 밖에 나가서 누구라도 만날 수 있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없다라는 그 사실에 매여서 나 오늘 뭐 먹어야 되지? 나 오늘 뭐 입어야 되지? 이 사실에만 매여서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다 한들 우리에게 주기를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세요. 거기에 더해서 주기를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못 줘서 안 달랐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근데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고 쉽게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내 삶의 순간,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내게 공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잊어버리고 오늘 어떻게 하지? 뭐 먹어야 되지? 뭐 입어야 되지? 이 근심에 사로잡혀 근심 자체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너 있어야 되는 거 알아. 너한테 이거 필요하다는 거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너에게 주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셔.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죠. 다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 사실 자체에 묶여서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다만 그의 의,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래야만 다 더해 주실 거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깨어있는 것과 준비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는 앞에서 쭉 나와 있어요. 사람들을 의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 사회관계, 내가 사회 가운데서 얻는 명예와 권세와 사회적 지위로 너무 연연해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잊고 사는 사람들, 비록 그들에게 명예가 있지만 권세가 있지만 사회적 지위가 있지만 하나님은 너 정말 네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 이 지위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해요. 이 명예를 놓칠까봐, 이 권세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해요. 그 자들에게 주님은 능히 너희의 삶과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더욱 두려워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잊고 살지 마. 깨어 있어야 돼. 두 번째, 소출이 많은 부자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소출이 많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출이 많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잊어버렸어요. 그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야. 정말 이 세상에 참된 주관자, 참된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란 말이야. 그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그것을 너의 생명과 더불어 오늘 도로 찾아가신다면 어떻게 하겠니? 깨어 있어라. 잠자지 말아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것이 두 번째 주님의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오히려 너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것과 입을 것이 없다는 그 사실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오히려 없다면, 오히려 부족하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기쁘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 받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바쁘면서 여유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잡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그날에, 주님이 딱 오셨을 때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 그 종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을 자리에 앉게 하고 그들의 수종을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정말 그동안 깨어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웠지? 여기 잠깐 앉아있어.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뭐 필요한 거 없니? 오히려 수종을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 또 다시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삶,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4시간 매분 매 초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목회자인 사람들도 하루 24시간 중에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너무 생활이 바빠서 내가 너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아니면 이것이 없네 저것이 없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이 메시지,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메시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는 그 사실, 그 준비함까지 망각한 채 소유가 많음으로 인하여 또는 소유가 없음으로 인하여 또는 우리가 가진 명예와 권세와 이 세상의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주의 백성 되었다는 그 사실을 늘 인지하며 하나님 참된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그
잠깐 그리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공급하심,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작은 예물이라도 하나님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저 매주일 주중 행사처럼 내어드리는 그러한 재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적든 크든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른 된 자들이나 어린 자들이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동일한 감사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을 더욱 축복하시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앞에 드릴 광고의 말씀은 없고요. 다만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광고사항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절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주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저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주님을 잊고 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